대표님 안녕하세요. 루카스. 내일 직원 예배가 있는 날이잖아. 잊지 않고 있지? 당연하죠. 우리 회사 한 주를 예배로 시작하는 멋진 회사지 않습니까? 그렇지. 내일 아침에 오랜만에 제왕 형제가 오기로 했어. 드디어 제왕 형님을 만나게 되는군요. 근육병 환자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맞아. 몸이 많이 불편한 친구야. 전동 휠체어 없이는 못 움직여. 근데 우리 사무실이 지하에 있잖아. 자네가 아침 일찍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왕 형제 도착하면 잘 안고 내려와.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대표님 연기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실제 있었던 에피소드인가요? 맞습니다. 사실 한 20년 정도 아주 오래전 이야기로 기억을 해요. 네. 등장인물 중에 제왕 형님이라고 하는 분, 참 흔하지 않은 이름인데 어디서 들어본 이름도 같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 노래 속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곡, 노래의 가사를 분석하고 삶으로 녹여내는 시간. 오늘 함께할 노래는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네, 이 찬양 언제 불러도 우리의 고뇌와 아픔 속에 큰 영적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 곡인 것 같아요. 네. 이 후렴에 너는 내 아들이라. 참 이 말이 딸 아들 상관없이 네, 진짜 하나님 자녀다. 너 내 자녀야. 이 고백이 저에게는 항상 개인적으로도 다가왔고 또 이 찬양 부르는 모든 분들이 아마 같이 느낄 것 같아요. 기도의 자리에서나 아픔의 그 순간마다 이 찬양이 주는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분명히 있으시죠. 말씀하신 대로 2절 가사에 너는 내 딸이라 뭐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즐겨 부르고 위로받는 찬양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은 시편 2장 7절을 인용한 건데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해요. 그게 이 문장만 가지고는 너무 은혜가 되는 게 사실이죠. 또 그것을 작사자가 또 그대로 가져와서 노래의 가사로 인용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본인의 의견이 아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온 가사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더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비판도 많은 게 사실이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거의 확신하건대 너는 내 아들이라는 그 대상 자체가 특정 지은 어떠한 그 예표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구약에 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와 사인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이 부분은 너무 명백하게
이제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 그 예수님에 대한 콕 집은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그 진술이 2장 7절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우리가 보편적인 우리로 치환시켜서 고백하면 안 된다라는 존재하는 비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이 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지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 노래만큼은 좀 변호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너는 내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연결되어지면 안 된다. 하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변호에 대한 제 주장을 한번 펼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이은수 목사님이라는 CCM 초창기 1세대 사역자로 좋은 곡을 많이 발표하셨고 항상 저도 이분 앨범이 발표될 때마다 기독교 그 백화점에서 기다렸던 기억이 날 정도로 굉장히 팬이었습니다. 이은수 목사님이 작곡을 하시고 이재왕 형제가 만든 작사를 한 거고요. 원래는 시였습니다. 시에 노래를 붙인 거죠. 제가 이재왕 형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안다기보다는 알고 있는 분인데 혹시 아까 처음 꽁트에서 나왔던 그분인 거죠? 그렇죠. 좀 오프닝에서 나누었던 그 저만 어설픈 그 연기 안에 등장하는 형님, 재왕 형님. 대표님 연기 너무 잘해주셨어. 진짜 옛날 우리 대표님 같아. 90년대 초반에서부터 2000년대 초까지 대한민국이 대중음악도 그랬고요. 기독교계에서도 문화적으로 부흥기였고 중흥기였던 것 같아요. 좋은 아티스트들, 좋은 문화계의 인재들이 질 좋은 작품들과 컨텐츠들을 많이 생산했던 시기였었어요. 맞아요. 그때 찬양들이나 노래들 아직까지도 다 우리가 다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생명력이 길고 장르도 다양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만들어준 노래 중에 하나가 또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너는 내 아들이라이기도 하고 스토리텔링과 뭐 곡의 퀄리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잘 어우러진 노래들이 많았었고 CCM 계통도 당시에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장래희망이 뭐야 그러면 저 찬양사역자가 될래요. CCM 아티스트가 될래요. 그게 1위였던 적도 있었어요. 한동안. 그래서 저도 그 퀴즈였고 저도 그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찌어찌 해서 노래 잘하는 제 후배와 함께 오디션을 보았는데 당시에 그래도 꽤 인지도가 있던 기획사에 CCM 기획사에 발탁이 돼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 회사 안에 여러 아티스트들이 있었었는데 그 가운데 작가로서 큰 영향력을 끼치셨던 분이 바로 이재왕 형님이셨어요. 저 얘기만 들었지 사실 이분을 몇 개월이 지나도록 사실 만난 적은 없었어요. 짧은 연기 안에 나왔던 스토리가 저희 회사가 월요일만 되면은 아티스트들과 직원들이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한 주간을 시작을 했거든요. 실제로 대표님이 재왕 형제가 오랜만에 오니까 루카스 네가 가서 잘 좀 모시고 와라. 사무실이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차에서 그분을 픽업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문제는 이분이 근육병 환자였던 거예요. 네. 근육병이요? 쉽게 우리가 근육병 하면 떠올려지는 분이 스티븐 호킹 박사. 네. 그죠? 쉽게 말해서 근육병이라는 게 근육이 몸에 없어지는 병이에요, 점점. 스티븐 호킹 박사도 원래는 건장했었던 청년이었는데 점점 그 병이 진행이 되면서 나중에는 작아지나요? 몸이 그쵸 수축이 되는 거죠. 살과 근육이 아예 소멸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어서. 저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그 월요일에 그 아침에 이분을 본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차에서 그가 내렸고 그 휠체어에서 이분을 들고 내려오는 그때의 기억이 너무 강렬하고 제가 감히 충격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잘 정돈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매체에 기고했던 글로 대신 전달해 볼게요. 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휠체어로부터 그를 들어올렸다. 그런데 순간 나는 너무 놀란 나머지 소리를 지를 뻔했다. 세상에, 20대 후반의 청년의 몸이라 하기엔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근육과 살이 말라붙은 그의 육신은 종이짝처럼 가벼웠다. 그를 안고 지하 사무실로 내려가는 동안 느꼈던 낯선 측은함을 잊을 수가 없다. 그의 얼굴엔 늘 범접할 수 없는 절대 평안이 있었다. 어눌하고 잔잔한 그의 말은 강건했다.
한한 몸뚱이가 가진 왜소함쯤은 아무것도 아닌 진리의 확신을 담은 3차원 세계 너머의 가치였다. 그가 왜, 어떤 계기로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시를 썼는지 사실 잘 알지 못한다. 다만 비루한 육신으로 살아가다 피폐해진 그의 마음과 영혼 속으로 시편 2편의 문장들이 들어온 것은 확실하다. 왜 굳이 그런 몸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잔인하게 아프도록 방치하셨을까? 원망과 낙심으로 살아갔을 그의 젊은 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는 시편을 펴자마자 마주하게 된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문장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됨의 신비를 체험했던 것이다. 정체성의 확인, 저주가 아닌 오히려 사랑.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주님의 극단적이고도 유일한 선택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한 해산의 고통이었다. 이 처절한 사랑의 말씀 속에서 육신은 소멸되고 있지만 그의 내면은 비로소 치유된다. 현격히 비정상적인 몸은 오히려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은 장치일지 모른다.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은 60만 정상인 특정 다수의 우매한 우리에게 영적 세계의 가치를 일깨우시기 위해 그의 비천한 장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닐까? 때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보다 더욱 강렬한 것은 누가 말하느냐이다.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찬 소망의 간략한 언어들, 그의 입으로 전달하는 믿음, 평안, 진리, 확신 등의 낱말은 그 어떤 이의 간증과 설교보다 힘있는 웅변이었다. 언제 엄습할지 모르는 죽음은 그에게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었다. 육신이 메말라갈수록 고통은 가중되겠지만 그만큼 가까워지는 천국은 소망으로 변환되어 잉태되는 절대 평안의 품일 것이다. 언제부터 이렇게 아프셨던 거예요? 4살 때부터로 알고 있어요. 그냥 건강한 아이였고 평범하게 자라고 있다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어느 날 픽하고 막 쓰러졌나 봐요. 부모님이 당연히 병원을 데려가서 진단을 하고 내용을 알고 봤더니 사실은 이런 병이 있었다는 걸 그때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20살을 넘기지 못할 거다라는 진단을 받아요. 그래서 오래 못 살 것이다. 그걸 대비하는 인생이었겠죠. 그래서 제가 아는 정보로는 이분이 자살 시도도 수차례 했었었고 얼마나 사실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고통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몸이 점점 쪼그라들고 힘이 없어지고 휠체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에 대한 소망이 없었으리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삶을 살고 있다가 이 시편 2편 7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고 삶 너머의 천국의 소망을 깨닫고 나서 쓴 시였었고, 그런 다음에 이것이 노래로 만들어진 것이겠죠. 이재왕 형제님이 맞이한 이 시편 2편의 감동으로 써내려간 이 한 글자 한 글자의 신앙 고백이 참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고 자신의 모든 삶을 고스란히 꾹꾹 눌러 남은 고백일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사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면 감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 내용을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 라기보다는 이 불치의 몸으로부터 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짜 천국을 그리고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니 우리도 그렇게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존재하는 비판에 대해서 소심한 변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적용 지점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가는 것이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2편이 그 소제목으로 아마 이렇게 적혀져 있을 겁니다. 왕의 대관식을 위한 노래라고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내용은 맞는데
전체적인 시의 그 상황 자체는 왕의 대관식, 즉 이스라엘의 왕이 드디어 이 한 나라의 왕으로 즉위를 하는 그 대관식에서 왕관을 씌워주는 기름 부음을 받는 그 대관식에서 불려진 노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중복되는 그 교집합 안에서 왕의 대관식이 이제 진정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로서의 그 위상을 예표하는 노래인 거일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왕이었던 한 개인을 위한 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왕시라고도 이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아이러니하죠? 그 제왕시를 네. 제왕시가 지은 거니까. 사람에게 적용되는 동시에 영적인 시야로는 먼 미래에 출현할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의적인 문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현현,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선포와 동시에 왕으로 등극한 어떤 개인에게 쓰여질 그 축하시라고 한다면 그 개인으로서 우리도 적용되어도 된다라는 거죠. 메시아를 지목하는 게 궁극적이긴 한 거지만 중의적으로 인간을 향한 시이기도 합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내 삶의 주체자로서 저는 이 시를 받아들였을 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노래의 가치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제왕 형님이 그 뒤로 가끔씩 예배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오시기로 한 날이었는데 오시질 않으셨어요. 대표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왕이가 중환자실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소천의 타임이 이제 온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마음이 많이 아팠죠. 매번 뵐 때마다 몸은 점점 정말 소멸해가는 몸이에요. 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낭독 가운데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제 아기를 갖고 아이를 이제 안으면 그 아이가 자꾸 정말 조그맣잖아요. 세상에 30살이 다 된 한 청년의 몸을 제가 들었던 기억인데 저희 아이 한 100일 때의 몸무게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뼈와 살밖에 안 남은 몸이거든요. 근데 그 뼈마저도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 안쓰럽게 볼 수밖에 없는. 근데 대비해서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평안한 얼굴일 수가 없었어요.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근육이 말라붙고 힘이 없기 때문에 매 순간 고통스러웠을 텐데 그 떠듬거리면서 전하시는 말씀이 늘 천국을 얘기하셨고 삶에 대한 감사함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 평안한 얼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중환자실로 들어가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이제 곧 그러면 천국으로 환송할 준비를 해야겠구나. 여기에 남은 이야기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와우. 자, 그 얘기는 네. 잠시 후 우리 에스더가 소개하는 여행을 다녀와서 계속하겠습니다. 네. 에스더와 떠나는 천국 같은 나라 뉴질랜드 여행. 뉴질랜드 언박싱. 오늘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은 어딘가요? 오늘 소개할 지역은 남섬의 카이코우라라는 곳이에요. 다시 카이코우라라는 곳이에요. 카이 카이코우라. 카이코우라. 또 역시 마오리 이름인데요. 계속되는 마오리 시리즈. 알겠습니다. 카이코우라. 출발합니다. 이 카이코라는 남섬 동쪽 해변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크라이스처치에서 한 2시간 남짓 북쪽으로 올라가면 카이코라 해변이 펼쳐지고 해변가의 도시? 네. 근데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닌데 이 해변가의 장관이 얼마나 멋있는지 왼쪽은 산맥이고 오른쪽은 바로 절벽 해안 바다예요. 한국과 비교하자면 동해안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물이 너무 맑아서 청색이에요. 네, 이건 가서 직접 보셔야 되는데 맨날 가서 직접 보래. 이 북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이쯤이 카이코라겠다라고 느껴지는 게 어느 순간부터 자꾸 물개들이 나와요. 물개? 네, 물개들이 바닷가에서 막 자고 있고 선바스하고 있고 일광욕하고 있고 수영하고 있고 그럴 때쯤이면 여기가 카이코라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물개 서식지가 네. 뉴질랜드 안에서는 거기가 유일한 건가요? 물개가 나오면 그 장소인 줄 알아라고 얘기하는 게? 네, 여러 군데 살고는 있는데 거기가 서식지예요. 실 콜로니
라고 해서 물개들이 거기서 나서 자라서 그곳에 머물러요. 그래서 여기는 얼핏 봐도 몇백 마리들이 와. 살고 있어요. 제가 직접 물개를 예전에 어렸을 때 동물원에서 봤던 네, 그 기억밖에 없어서 한두 네. 마리 아. 나와서 쇼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네. 오, 그게 막 여러 마리가 있으면 어떤 풍경일지. 네. 예. 미국에 갔을 때 시월드에 가면 물개들이 뭐 훈련이 돼서 사람들하고 뭐 공 가져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와도 전혀 놀라지도 않고요. 물개들이 너네 왔어? 그리고 가까이 가도 전혀 피하지도 않고 가서 같이 사진 찍고 만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면 너무 귀여워요. 아이고. 눈이 엄청 크고요. 정말 너무 귀여운데 전혀 무섭지 않고 함께 그냥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있는 곳이에요. 근데 주의할 점은 엄청 냄새가 나요. 그래서 걔네들이? 네, 그렇게 물에 항상 들어갔다 나왔다 일광욕도 하고 하는데 냄새는 많이 납니다. 근데 너무 귀여워서 네, 가까이 가보세요. 같이 사진도 찍고 어쩌면 악수도 해줄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인데 저는 그 근처에 살 때 자주 갔었어요. 어디냐면 오하우 워터폴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근처에도 사셨습니까? 크라이처치에 살았었는데 한 아. 2시간이면 가니까 걸핏하면 우리 갈까? 그러면 다 같이 드라이브하고 가서 이걸 보러 갔었어요. 이게 뭐냐면 오하우 워터폴에 아기 물개들이 살아요. 엄마 아빠 되기 전에 아주 작은 사이즈의 아기 물개들이 워터폴 앞에서 물에서 막 물장구 치면서 살아요.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어느 정도 크면은 바닷가로 나오는 거예요. 물개들의 어떤 타가소 개념이거든요. 네네. 그 어린이집에서 잘 양육되고 이제 성장하게. 네. 근데 걔네들도 사람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옆에서 같이 수영하고요. 네, 워터폴 밑에서 폭포 밑에서 같이 놀고요. 너무 그 예쁜 풍경이에요. 귀엽겠다. 그리고 또 여기에 가는 이유는 카이코라는 전복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네. 영어로는 파와 또 뉴질랜드 말로는 아발론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이나 다른 나라 전복 같지 않게 여기 카이코라 전복은 까매요. 근데 전복 사이즈들이요. 막 손보다 훨씬 크고요.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까? 이제는 법이 좀 규정이 돼서 한 사람당 7개까지인가 잡을 수 있어요. 네. 또 사이즈가 있어서 그 사이즈 이상인 것만 잡아야 되는데 카이코라는 사실 거의 다 사이즈가 커서 그냥 바위 들어도 잡을 수 있고요. 또 큰 바위 밑에 아니면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 귀한 걸. 와. 정말 지금 제가 침이고. 이 카이코라 전복은 정말 맛있어요. 네, 그 짭짤함이 다 배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잡아서 확 회로 먹기도 하고요. 또 양파에 볶아 먹고 버터랑 양파에 볶아 먹고 또는 마지막 관문은 그 위에 김치를 송송 썰어서 탁 넣어서 볶아 먹으면 정말 아니 나는 지금 물개에서는 솔직히 별로 끌리지 않았어. 채집적이시구나. 네, 이 전복에 와. 그러니까 제가 해산물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전복은 너무 좋아하고. 네. 이걸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네. 이제 수트를 입고 들어가셔서 잡으면 사람에 따라서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이 6식구야. 그러면 1인당 가서 마음껏 드실 수 있어요. 7개씩. 네. 우와. 지금 데리고 가. 맞아요. 가고 싶다. 네. 그리고 여기는 진짜 가끔 문어도 잡힙니다. 네, 저는 한번 문어를 잡은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온 한 달 동안 학교 익스체인지 스튜던트로 왔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학교는 안 가고 주변 지역을 놀러 다니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벙킹하고 계속 놀러 다녔어요. 근데 이 카이코라를 갔을 때 물이 무서우니까 이 아이는 못 들어오고 겉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바위 위에 서가지고 저기 전복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내비게이션을 해줬어요. 근데 갑자기 걔가 소리를 지르면서 와 이러고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이러면서 갔더니 정말 큰 문어가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사이즈가 아니고요. 한 1m가 훨씬 넘는 문어가 바위에 그 온 발을 다 벌리고 붙어 있는 거예요. 얘도 이야. 너무 무섭고 보는 우리도 무서워서 저걸 과연 잡을 수 있을까? 문어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문어를 어떻게 잡아요? 아니 그 정도 사이즈면 네. 걔가 우리를 잡을 것 같아. 그렇죠. 진짜 빨판이요. 얼마나 세고 저희가 가서 아무리 그 다리를 당겨도 당겨지지가 않아요. 그럼 실제로 그 사냥을 한 거예요? 네. 그랬는데 어떤 아이가 가서 발을 딱 잡고
탁 뜯었더니 안 뜯어지는 거예요. 와, 이거 다른 재밌다. 발이 와서 그의 발을 감싸면서 빨판으로 착을 한 거예요. 그 얘가 군대까지 다녀온 앤데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 나오려고 했는데, 자, 여기서 질문. 문어 어떻게 잡게요? 그 정도 되면 총을 쏘든가. 뭐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뭐 타일르든가 뭐 협박을 하든가. 그래서 제가 가서 머리를 때려! 그랬어요. 머리를 때려! 머리를 때리면 어쨌든 팔은 2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팔이 머리를 잡으면서 아야! 하면서 팔이 2개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팔을 탁 잡고 탁 떼면 되잖아요. 아니 지금 팔을 하는데 문어 팔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왜 문어가 팔이 2개야? 너무 스마트하시네요. 많이들 속던데. 에이. 오케이. 저희가 3명이 가서 그 문어를 바위에서 물가로 유인을 해서 물에 떠다닐 수 있게, 그 다음에 손으로 묶어가지고 데리고 나왔어요. 아니 잠깐 정리해보자. 머리를 때린 거예요, 그럼 진짜? 아니죠. 그거는 네. 일단 하나의 시나리오였고, 결과적으로는 유인을 했고, 네. 와. 셋이서 팔을 다 잡고 유인을 했어요. 저희를 막 감쌌는데 일단은 물가 쪽으로 유인을 했어요. 도저히 빨판은 안 빠지니까 그래서 물에 떠다닐 때 잡으면 되겠다. 그래서 유인을 해서 버켓에다가 넣고 뚜껑을 닫아서 가지고 왔어요. 네. 이게 뭐라 이렇게 감동이 있지? 채집을 좋아하시니까. 아니. 근데 그날 저희가 그거를 삶을 통이 없었어요. 아무리 국통, 큰 숲통에도 이게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리 하나하나 절단해서 하나만 이렇게 넣어도 큰 펫이 다 찰 만큼 그렇게 큰 문어를 잡아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왜 침이 나오나? 침을 흘리시는데. 침이 나오나. 아유, 야, 그 정도면 동네 사람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다 나눠줬어요. 네. 야. 네, 교회분들 다 나눠주고 전도하고 있던 친구들도 다 나눠주고 또 삶아서 먹고 무침해서 먹고 얼마나 재밌는 기억이었는지 저희가 아직도 잊지를 못해서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친구들하고 연락을 하고 그때 이야기를 나누곤 해요. 저는 갑니다. 여기 뭐 테카푸고 왕관이고 일단 여기 가서 전복 먹고 문어 먹고 그게 먼저인 것 같아요. 네, 부모님들은 그런 채집 좋아하시고 애들은 가면 깨들하고 소통하느라 너무 좋아해요. 물개와 이 전복의 네. 성지. 그리고 또 카이코라는 웨일 와칭으로 유명해요. 큰 고래 있죠. 네, 배를 타고 나가면 그 큰 고래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도 많이 방문을 하고 또 여기는 크레이피쉬라고 바닷가재가 현지인들이 그 자리에서 잡아서 바로 요리를 해서 줘요. 문어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이건 또 바닷가재가 왜 또 나와. 오늘 무엇보다도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요. 이 아기 물개들과 엄마 물개들이 따로 떨어져 사는데 나중에 이 아기 물개들이 엄마 물개 있는 곳으로 나가서 또 엄마 아빠들 사는 것처럼 커피해서 그대로 따라서 편하게 이 서식지에서 살아요. 참 안전하게 괜찮아. 이곳에서 살아도 잡혀가지 않고 또 우리를 잡아먹는 그런 것들이 없어. 이곳은 우리가 사는 서식지야. 그것 때문에 애들은 아무 걱정 없이 그 워터폴에서 잘 놀다가 자연스럽게 나가서 또 엄마 아빠 물개들하고 잘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그곳은 이 세상은 사실은 어떤 세상일지 모르고 무섭고 두려울 수 있는데 항상 하나님이 괜찮아.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야. 내 통치하에 있어. 두려워하지 마. 실패해도 되고 실수해도 돼.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고백해 주시는 그런 마음을 이 카이코라에서 갈 때마다 이 아기 씨들을 볼 때마다 느껴요. 꼭 이곳을 가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물개들을 보다 보면 이 아기 물개들을 보다 보면 못생긴 애, 잘생긴 애, 좀 큰 애, 건강한 애, 약한 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다 고만고만하고 다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도 사실 좀 장애가 있고 아프고 크고 작고 뭘 잘하고 못하고 많은 다른 점이 우리 눈에는 다 보이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눈에는 다 똑같은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 아닐까. 그냥 이 아기 물개들 너무 귀여워요. 그냥
눈이 엄청 크고요. 그냥 똘망똘망 보고 있고 사람들하고도 너무 잘 어우러져서 두려움 없이 우리도 다 하나님의 같은 자녀이고 또 다르다고 해서 비교하거나 질투하거나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재왕 형제의 스토리랑 어떻게 연결되는가? 몇 번 말을 섞거나 아주 친하게 지냈던 분은 아니에요. 단지 기억하는 것은 그분의 선한 얼굴과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외로움과 그 처절함을 초월한 그 어떤 삶의 아우라였었어요.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런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꼬마 물개들이 여기서 살다가 자연 회귀로 어느 정도 성장을 한 다음에 엄마 아빠와 함께 이제 성인이 돼서 살아야 될 그 공간에 대한 그 소망 때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근데 어떤 그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문제인 것은 올챙이가 개구리 될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억상실증보다 더 무서운 건 상상상실증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삶의 상황과 내용들을 초월해서 그 내용들을 소망하지 못하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재앙 형님을 통해서 느꼈던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신비했어요. 저렇게 쪼그라드는 몸과 육신으로 저 영혼은 어떻게 저렇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보통 지체장애를 갖고 있거나 몸에 그런 어려움들을 갖고 계시는 분이 삶을 긍정하는, 근데 그 삶의 긍정에 대한 내용이 그분은 달랐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는 것이 꿈과 희망을 줄 거야.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삶은 그래도 아름다워요. 이 표면적인 3차원적인 그런 소망이 분명 아니었어요. 정말 천국을 상상해내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획득해낸 그 평안이었던 것이에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재망 형님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그가 획득한 평안의 얼굴에 대한 존경심이 저희한테는 마지막 기억이에요. 중환자실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매주 기도하고 대비하고 곧 장례식장에서 뵈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몇 주가 지났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날도 이 직원 예배에 연휴 때하고 다름없이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지각을 했어요. 내려갔는데 제왕령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네. 기겁을 했습니다. 죽었다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느낌으로 그걸 본 제자들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너무 화들짝 놀라서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원래 앉아 계셨던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내용인즉슨 이분은 그냥 의식을 잃고 긴 꿈을 꾸신 거겠죠. 알고 봤더니 몇 날 며칠 혼수 상태에 계셨었고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당연히 죽음을 유가족들이나 병원 측에서도 당연히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분의 1인식 시점으로 들어가 보면 긴 꿈에 들어갔고 거기서 어찌 주님을 만나고 사실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천국 지옥 이런 간증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왕 형이 얘기해 주셨던 그 내용들은 천국 지옥 간증은 아니었어요. 명료하게. 분명한 건 이거는 있었어요. 내가 긴 잠에 들어가서 어떤 세계로 진입을 했는데 거기에서 음성을 들었고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가서 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천국 그 복음을 증거하고 와라. 만약에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 기억과 이 내용이 틀릴 수는 있어요. 혹시나 제 내용이 틀린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보해 주십시오. 제게 편집된 기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또렷하게 아주 느리지만 단호하게 간증하셨던 내용이에요. 정말 오기 싫었대요. 정말 다시는 내가 이 괴로운 세상 내려가지 않겠다. 다시는 그 삶을 살기 싫습니다. 저는 그냥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때를 쓰고 버텼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보니까 병원이었겠죠. 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평안한 얼굴, 적어도 그거 곱하기 3만 배예요. 몸은 여전히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구겨져 계세요.
여전히 몸은 안쓰러운 자태 그대로인데 그 얼굴에서의 풍겨지는 그 아우라는 형용할 수 없는 그 힘, 천국을 얘기하시고 복음을 얘기하시는 그 현장은 제가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시다가 그리고 소천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노래가 저에게 있어서는 짧은 기억이지만 그리고 그렇게 많은 친분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현장에서 목격한 한 작은 영혼의 고백이었고 존재하는 천국에 대한 증거였기 때문에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두 번의 이분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새 삶이었을 것 같아요. 시편 2편을 통한 은혜를 입고 새 삶을 살게 된 그 지점과 그리고 중환자실 이후의 삶이 두 가지로 나뉘었을 텐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기적이 똑같이 일어날 일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대신에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진짜 메시지는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여 내가 내 자신한테 실망하고 연약해서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그 못자궁한 손길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하신 말씀.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여전히 너는 영원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 줄거리가 각자의 삶에서 간증으로 존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노래가 여기서 끝났으면은 100점인데, 이래도 100점인데,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이 부분이요. 언젠가 이 노래를 부르다가 소스라치가 제가 놀랐던 내가 그동안 은혜를 받았던 은혜가 반쪽짜리 은혜였구나. 진짜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포커스는 여기구나. 해산의 고통으로 나를 낳았다는 그 과정 중에 그 고통은 십자가의 고통이었구나.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예수님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알고는 있잖아요. 어떠한 감격과 진짜 내용으로 우리가 기억해내고 있고 내 삶을 지탱하는 하나의 축인가. 적지 않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간증들이 존재할 거예요. 극적인 하나님께서 낭만 가운데에 혹은 절망 가운데에 아픔 가운데 병들었을 때 치유되고 회복하게 하신 간증들이 다이나믹한 간증들이 존재하겠죠. 네. 그런데 제가 언젠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할 만큼 압도적으로 직선으로 달려가는 내가 바로 다이렉트로 달려가서 나를 미래로까지 끌고 가게 하는 한 순간을 기억하게 한 거예요. 이 찬양이요? 이 찬양을 통해서 그걸 새삼 재정리하게 되어졌어요. 여러 가지 은혜들 중에 이 은혜를 1번으로 놓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1번의 기억을 평생 언제고 다시 떠올려야 될 기억으로 배치해야겠다. 이 노래를 통해서 질서를 잡을 수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화목하게 잘 살았던 저희 가족에 어떤 풍지풍파가 일어나요. 집안이 좀 몰락하는 과정이었어요. 고등학생 때요?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장 민감하던 시절이었을 텐데 저희 아버지도 방 안에서 대인기 피증으로 한 2년 동안 못 나오시고 저는 저대로 저의 방에서 나오지 않고 거의 무기력한 삶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 모든 걸 짊어진 건 저희 어머니셨고요. 어머니는 아침에 나가서 새벽 1시에나 돌아오시는 삶을 사셔야 됐었어요. 학교도 거의 그냥 반시차처럼 그냥 갔다가 오는, 네. 그 몸무게도 많이 빠져서 그때 제가 키가 180이었는데 58kg까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는데 그날도요, 제가 이렇게 어두컴컴한 방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저 앞에 성경책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신앙의 동력도 없어지고 이런 정도면 하나님이 살아계실까라는 의문도 들고요. 교회도 의무감으로 나갔지 제 안에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앞에 성경책이 놓여져 있는데 너무 꼴 보기가 싫어서 그거 집어 던지려고 딱 집었는데 무심코 잡은 성경책에 펼쳐져 있는 어떠한 면에 그 면에 특정 한 줄의 글자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포인트가 아마 작은 성경책이니까 5포인트, 7포인트 정도 되는 작은 글자들이 100포인트로 떠올라서 제 살 속으로 박히는 거예요. 그 경험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글자 하나가 한 문장들이 붕 떠서 제 안으로 전진해 오는데, 진격해서 들어오는데 살 속으로 박히는 거예요. 대포 맞듯이, 네. 총알 박히듯이
제가 외우지를 않았어요, 그 말씀을. 근데 그때 박해온 글씨를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순간 외워져 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요한일서 4장 10절이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심장이 멎었던 것 같아요. 그냥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 의미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제 안에 흡수되어서 녹여지는데 그 뜨겁게 녹여지는 그 말씀의 뜻 하나하나가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 당시 애정 결핍이었고 인간적으로도 어떤 영적으로도 사랑이란 단어는 저한테서는 사치였고 느껴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은 단어였었어요. 각장각각의 부모님의 사랑조차 느낄 수 없었던 때였는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그동안의 내 인식체계 안에서 느꼈던 사랑의 질감과 전혀 다른 사랑이 여기 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동안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던 거예요. 친구가 전도해서 중1 때 교회를 다녔어. 수많은 종교 중에 그래 한번 믿어드릴게요. 교회 한번 가줄게요. 그래 뭐 교회 뭐 가는 거 뭐 좋지. 저는 신앙이 내가 선택한 신앙이고 내가 만나드린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제 신앙적인 체계를 벗어난 인식이었는데 정말 그 짧은 몇 초 안에 이게 온몸으로 받아들여지는 걸 제가 진술하는 것 뿐이에요. 이건 정말 동시에 온 느낌이고 체계였었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떠한 존재가 절대자가 나를 사랑했었어. 그러니까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한 어떤 시점이야. 근데 그 시점에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해서 심지어 2000년 전에 그 사랑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그 사랑이 나를 위해 죽었대.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저는요, 화목제라는 말이 뭔지는 모르겠었어요, 그 당시. 그런데 적어도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물로 그가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제물로 죽었고, 화목이라는 단어가 말 그대로 나중에 뭐 신학적으로도 화목제는 정말 화목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자원제잖아요. 예수님이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내가 자원제로서 드려진 예물로 바쳐지신 거잖아요. 그 의미가 정확하게 박혀온 거예요. 제가 온몸이 전율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복음 앞에서 제가 시간은 멈추었고 그 성경책을 벌벌벌 들고 떨면서 그냥 꼬꾸라 서서 한참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정말 저한테 박혀 들어온 거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이게 말이 돼? 어떻게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하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게 이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건 내가 생각하는 전혀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건데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어? 그 존재를 내가 의식적으로 믿어야지가 아니라 그가 옆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옆에서 야, 내가 있잖아.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사랑했고 근데 그게 그 어떤 종류의 사랑이냐면 너를 위해서 이 십자가라는 찢겨지는 상상을 초월한 고통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서 2000년 전에 예수를 보낸 거야. 제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얽힌 거예요. 이 내용들이 얽히고 막 이게 믹싱이 된 거예요. 그분은 진짜 행복했구나. 이 육신 따위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발견한 저 천국, 내가 획득한 복음은 그걸 초월시킬 수 있을 만큼의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부피의 행복이었구나. 그 고2 때의 기억을 제가 떠올리면서 복음의 가치를 새롭게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잊고 있었어요. 삶의 여러 가지 간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고2 때 제 골방에서 그 짧은 순간 저에게 다가왔던 이 복음의 기억, 이 복음의 간증은 내 삶의 1번이어야 된다. 아무리 내 삶이 지금 비루하고 비참해도 항상 거기를 직선으로 가서 그 간증을 나는 기억해내야 된다. 왜? 천국은 우리의 삶을 압도하는
우리의 어떤 상황과 비참을 압도할 만큼 그곳은 존재하는 곳이고 그곳을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못 박히신 그 십자가는 내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채무이고 빚이고 그 고통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2000년 전의 고통이라서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그래서 우리는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감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억이 우리한테 있으면 어떻게 예배가 한 번의 예배와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재단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아픕니까? 나는 왜 이런 장애인으로 살아야 됩니까? 나한테 오늘 이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다 퉁치고도 몇만 배 이 삶의 내용을 압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재앙이 형은 아마 온몸으로 받아들인 이 복음의 내용으로 이분은 행복했던 것이구나. 천국을 만났구나. 근데 비록 이 30년 남짓한 삶을 매일매일 고통 속으로 살았어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왜? 영원이라는 압도된 시간 속으로 난 들어갈 겁니다. 어느 순간 이 노래를 제가 부르면서 저도 이 후렴의 가사, 해산의 고통으로, 그 십자가 고통으로 나를 영적으로 내가 처음 태어난 것은 엄마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진짜 태어난 건 그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으로 태어나게 하신 복음의 잉태구나. 이 가치를 깨달은 순간 삶은 재정립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을 듣는 우리 각자는요, 이 복음의 기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은 지점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존재감에 대해서 매번 오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 삶에 그 어떤 것도 압도할 만큼의 가치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제왕 형제님 봤을 때 참 행복해 보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물론 몸은 고통스러웠지만 참 행복하셨겠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그 해산의 고통처럼 고통스럽지만 그 아이를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또 아까 물개들이 서식지에서 아이들이 서식지로 내려올 때 얼마나 기대되고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열변으로 얘기해 주셨던 그 복음, 그 복음이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에 많은 행복한 것들이 있는데 아까 바꿀 수 없고 몇만 배가 행복해 보였다라고 한 것처럼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확실히 십자가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어떤 내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못 전하거나 말주변이 없어서 못 전하는 게 아니라 아까 몸이 다 구겨진 분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왔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서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길 만큼의 넘치는 과분한 행복. 사실 악한 일을 우리가 만나면, 힘든 일을 만나면 나도 악해지고 또 그 힘든 일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지 우리가 관심이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너머서의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걱정하지 마.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하고 붙들고 계시는 것 때문에 더더욱이 하나님처럼 그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헷갈릴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존재감, 자존감에 대해서 헷갈리고 고민할 때 그때 진짜 예수님이 내 존재 이유야. 이 십자가가 이 복음이 내 이유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낯설지만 꼭 가야 하는 여행을 떠나듯 통과 의례로 받아들이는 덤덤하게 맞이하는 죽음에 대한 자세. 그를 통해 새삼 천국이 있음을 확신해 봅니다. 작디 작은 그의 육신은 그 자체로 복음의 증거였습니다. 생전의 제왕 형제님을 기억할 때 떠올려지는 그의 얼굴, 평온하지만 확신에 찬 엄숙한 선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짧은 생이었고 종이장처럼 가벼운 육신으로 써내려간 고백은 그 어떤 무게로도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담아냅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여전히 많은 낭망된 영혼들을 위로하며 우리 모두가 해산의 고통으로 잉태된 그분의 아들이며 딸임을 확인합니다. 그는 천국에서 건장한 청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상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그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뿌듯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도 척박한 세상 속 낙심된 하루를 마감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이 노래의 플레이 버튼을 눌러봅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며 우리 이 노래를 함께 불러요. 그 아름다운 멜로디가 복음의 기적으로 멋진 화음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당신을 위한 Out of box. See you again.